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결단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결단으로. 할렐루야. 보성 산자락에서 수련을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죠.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온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뜨겁게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가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중고등부 할렐루야! 아까 사인을 마쳤더니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수련이라고 하면 뭘까요? 수련은 갈고 닦는 것입니다. 수련은 갈고 닦는 것인데, 수련을 하는 사람은 특정 장소를 정하고요,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련에 집중합니다. 수련에 집중하면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난다든지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강도의 수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강도의 수련이 뭘까요? 바로 폐관 수련입니다. 폐관 수련. 폐관 수련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고 특정한 곳에 머물면서 오로지 수련에만 집중하는 것을 폐관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주변에 보면 우리 예배당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힌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말씀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대부분 도마라고 하면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어떤 도마라고 말하죠? 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이 의심 많은 사람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미혹하지 말고 좀 드러내놓고 밝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제 막 빠져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저러시는가 모르겠다는 말로 랍비여, 또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할 때 도마의 대답이 의미심장한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마는 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 죽는 곳으로 갈 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도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사도에게 단순히 야, 의심 많은 도마다, 의심이 많아,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도마 자신은 되게 많이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표준으로 보여집니다. 헬라어로는 디디모스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도마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그의 뜻은 쌍둥이라는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 같이 그의 태도는 사뭇 다른 양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결의에 찬 모습을 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때는 매우 의심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 사도가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예라고 하는데 도마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도마는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주님은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도마가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소리치게 하죠.
야,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용기를 보이지만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이 두 양상을 보이죠.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죠. 도마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 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의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신앙이 연약해져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참 놀라운 고백을 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203장 찬송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무엇이 넘칠까요? 새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광주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새 힘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중성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쌍둥이,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머리가 두 개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느껴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삼인성호,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신창동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니까. 어이 무슨 더위 먹었어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그때 저희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시면서 아주 덕망 좋은 권사님께서 창백해진 표정으로 아니 우리 교회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표정이 아이 권사님 왜 이러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도 진짠가? 이 생각이 들어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때 저 멀리서 목사님께서 점점 이게 심해지는데 목사님께서 멀리서 달려오면서 목사님 안 들려요. 저 멀리서 창백해진 표정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 라고 하면,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하면서 목사님 보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한 명이 말하면 믿지 않고요, 두 명이 말하면 반신반의하고, 세 명이 말하면 대부분 믿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상반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노라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호라오는 눈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환상이나 헛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체적으로 내 눈을 통해서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오실 때 함께 있지 않던 도마에게 얼마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자마자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한국말로는 보았노라 라는데, 봤다, 진짜 봤다, 베드로도 봤다, 요한도 봤다, 안드레도 봤다, 다 봤다는데 옆에서 10명이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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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3명이 말해도 믿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니까, 진짜 봤다니까 해도 도마는 안 믿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마는 사실 이 도마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죠. 내가 봐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지각하면 우메 피스토이소라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아니고 절대로 결코 안 믿어 이 말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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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절대로,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믿지 않아. 8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봤다니까, 밥 먹다가도 봤어, 안 믿어져?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바닥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봤다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도마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도마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놓칠 만한 귀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이 도마를 만났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마가 예수님을 봐야 믿겠답니다. 진짜 손을 넣어봐야겠답니다. 옆구리 한번 찔러봐야겠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만난 감격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그를 더 격동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도마랑 제자들끼리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의 반증이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도마의 말에 주님은 그래,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진짜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한참 동안 우울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에 환희가 차서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도 좋아하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던 도마라면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진짜 보고 싶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지금 만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하던 유대로 가신다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심의 수렁에 빠진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도마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화내듯이 따지듯이 비판하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안 믿어졌지, 도무지 못 믿었지, 이제 네가 확인하고 싶은 대로 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의심의 시련에 빠진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확신으로 변화되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변화는 도마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까? 도마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확신을 주셨죠. 그 변화는 주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의심이 되십니까? 기도에 낙심이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둘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원어로 보면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는 딱 한 글자 차이인데요. 아피스토스와 피스토스입니다.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비그리스도인, 아예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반면에 피스토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도마의 상태는 지금 매우 심각한데요, 의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주를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의심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가 왜 안 믿냐 하고 비판하는 그런 나무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친히 확인시켜 줄 테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초청하시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뜻과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없애 주시고 확신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진 도마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재무장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통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는 자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의심은 주님을 만나 확신으로 변화되어서 제대로 주님을 믿는 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참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셋째로 함께 합니다. 확신. 그 다음은 따라하셔야 돼요. 확신. 그 다음은 결단입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도마의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마의 결단,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카이사르에게도 불려졌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신앙이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도마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각오를, 그때 그 도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당시에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거짓말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도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박과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도마의 결단은 인도까지 가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전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헬라어인 피스토스라는 말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의 행동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가진 도마의 결단을 보신 주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축복이죠.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날 보고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저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큰 축복,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있던 도마를 찾아오시고 확신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고민이 되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결단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큰 축복을 주시면서 복되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주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모두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했다면 바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결단으로. 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광주 성안교회 모든 성도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